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만났어도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인도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 이 말씀은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시기하게 됐냐?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사도행전 교회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요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요 부흥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에 이 위정자들이요 이들에 대해서요 시기한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8절 계속해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던져 넣었어요? 옥에다 넣어가지고 가둬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처지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다음 절 보면 19절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사자. 여러분, 주의 사자인데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어디에 옥문을 열었겠습니까?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서 낸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처지에서 그 고통의 동굴 속에서 이끌어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절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가서 어디로 하라고요?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지옥이라는 무서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져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죄사함도 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요 오늘 우리는 무력한 존재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파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이것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당신의 문제, 당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당신 지옥이라는 형벌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들을 건져준 이유가 뭐예요? 뭘 전파라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한글 그대로, 여러분 한자 그대로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 돈은요, 있을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평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배반받기 위해서,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 것 같지만요, 효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뭐 피로요? 누구 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요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요 내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냐면, 나는 영적으로 어떤 자는 걸 알아요? 죄인이요, 무력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알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니고는 죄 사함도 구원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적당히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을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고 예수님 주임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교회 남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구원은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내가 종교 의식하는 거,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종교 의식 다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오늘 올 때 헌금도 짱짱짱 써서 이름 진요셉 써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냥 감사일 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요,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 고마워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본질은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삶의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주님 앞에 다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로마로 이제 가고 있어요.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데요, 가다가 무슨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바다 위에서. 땅에서 태풍을 만나도 힘든데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요 바울이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배에서 지금 막 풍랑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다 뭐 짐도 다 버려버리고 돛도 다 깨져버리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처 없이 떠나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지금 태풍이 없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여전히 태풍도 피고 비도 여전히 내리고 있고 고난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아요. 막 비가 막 엄청 오잖아요. 바다 위에서 그런 일이. 그런데 그때 안심하라 이러면서,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뭐뿐이라고요? 배만 좀 상한 것이지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23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바울이 말하는, 바울에 속한 바. 바울은 누구께 속했어요? 여러분 누구께 속했습니까? 여러분,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누구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한다고요? 가이사. 가이사 앞에 뭐하러 서야 되겠어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가 서야 하겠다. 아멘. 바울이 이게 사명이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아, 풍랑 가운데 있지만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바울이요,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 가운데서 그가 이 배가 파선해서 죽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도록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요, 죽지 않는다는 거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왜 지켜주셔야 되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너는 복음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너는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너는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남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너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선교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야수, 그러니까 짐승들이죠. 막 거기에는 사자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표범도 있고. 이 야수들에게 물려가지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죽을 위에 끼게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그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때 리빙스턴이요, 짐승에 물려서도 이런 말한 것이요.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라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그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살아서 이 말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 5장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은 누굴 말해요? 사도들을 말하죠. 사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26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잡았어요. 여러분, 그들 다시 잡아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잡혔어요?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했다더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더라,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을 아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착각 가운데 있냐면 신앙을요, 성경책을 읽어놓고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고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거나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나 정말 두려워, 걱정스러워, 그래가지고 암에 관련된 도서 찾아와가지고 막 읽었다고 해봐요. 막 그걸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도 좋아요? 뭐 양파도 좋고 뭐 이거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막 알았다고 해봐요. 그리고 나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병에 대해서 치료하면 되겠다,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요, 실천을 하나도 안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지고 좋은 말씀, 제대로 된 말씀 들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아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식 이상인 거예요. 지식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은요, 지식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있는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던 사람이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 마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사는 마음이, 이 상태가 뭐냐면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만,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복이겠죠.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들이요. 바보들 아닌가요? 아니,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요? 또 가서 전파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요,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고난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자가 된다고요? 너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계속 9절 보여주겠어요?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셔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안식은 쉼과 평안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주님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요, 천국이 저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요, 주님께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 세우냐? 사도행전 5장 27절 보니까, 그들을 5장 27절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어디 앞에 세웠어요? 공회.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 7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입법기관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나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이요, 27절 28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 같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가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겠다.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탐대하게 전파해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보다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 전파하지 말라고 했지. 공회 앞에 세워놓고요, 위협하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 앞에서 뭐라고 답변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음성대로 사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난 영적으로 무력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골프 치러 가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요, 버젓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이 마땅히 해야 될 놔두고 우리가 골프 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게 있는데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섬기는 것이 대의 마땅하니라.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저대상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전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전도한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고 있냐,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에 관심 있어요? 진짜요? 근데 왜 예배 참석 안 하셔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사명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오늘 그 복음대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동물과 같은 인생, 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오늘 우리가 지키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